오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 본 적 있습니까? 오늘은 불신자의 삶을 통해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신자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의 삶을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언약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들을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또한 동생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자 함께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6절 7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뜻과 계속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가 언약의 자손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옮겨간 세일은 에돔 지역으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그는 풍부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풍요를 유지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라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세일에서 번성한 에서의 자식들 이름이 자세히 소개되면서 후손의 번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그들의 이름만 나열하고 15절부터 19절은 에서의 많은 자손 중에서 족장이 된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을 기록한 다음 그들의 족장을 기록한 것은 에서 후손이 많은 복을 받아 많은 족속으로 나눠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빼앗겼어도 그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아 크게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절을 보면 세일 땅에 거주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이 나열됩니다. 세일 자손들의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에돔 족속에 병합된 세일 족속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된 세력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일의 7 아들은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되었습니다. 세일의 증손녀인 올리바마는 에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에서는 세일의 원주민과 혼인했고 그 자손은 그 땅에서 족장으로 살아갑니다. 원래 그 땅에 살던 자들이 족장이었는데 에서의 자손이 족장이 된 것입니다. 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아다와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과 약탈이 빈번한 시대죠. 힘이 있고 강한 자가 정복하고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힘 있는 부족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현실의 삶을 깨닫고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땅의 족장들이 됩니다. 에서의 이런 행동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언약하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은 강력한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왕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체계를 갖춘 것을 알려줍니다. 즉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보다 훨씬 빠르게 번성과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의 왕위 체제는 세습이 아니라 왕이 죽으면 다른 혈통의 아들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택함받은 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화려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현실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더 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의 에돔 족장의 11명의 목록은 그들의 구역과 거처가 11개 지역으로 나뉠 정도로 광활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의 후손들 가운데 언약에 속한 후손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에 들지 않은 후손에게까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가정으로 시작된 에돔 족속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게 되죠. 그들이 자신들의 세속적 힘을 의지하여 교만함으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스라엘을 심공에 공격할 때 에돔은 방관했고 이스라엘을 멸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과 함께 에돔에도 심판을 선언하시죠. 오바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5장 말씀에서 세산에 대해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고 왕래하는 사람마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되며 저주거리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나 개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편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증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것들을 덜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여 해서 장차 주어질 더 나은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현실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생, 주님께서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